목요 온라인 성경 이야기 함께 해주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기도하고 이사야와 관련해서 하나님 말씀 나누며 은혜를 받기 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오늘도 우리로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사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바라는 인생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삶 가운데 주님 대신하는 모든 우상들을 제거하고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왕 되심을 인정하는 삶 살게 도와주옵소서. 위기의 순간에도 주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주님의 보호와 인도하심 속에 신뢰하는 믿음의 종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겪는 많은 삶의 어려움과 위기가 있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을 뒤로하고 오직 주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주님 강력한 응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주님의 이름이 높임 받으시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친히 우리의 스승이 되어 주시어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순종하는 자리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이사야 관련해서 하나님 말씀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잔존 유다 왕국 시대 개관을 살펴보면서 히스기야 왕을 나누었더랬습니다. 히스기야에게 아수르 왕 사네립이 군대 장관 랍사게를 보내서 위기에 겪게 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이후에 개인적인 죽을 병에 걸렸는데 하나님 앞에 또한 면벽 기도를 드림으로 인하여서 고침을 받고 더 생명을 연장되게 했더랬습니다. 그 이야기의 주변 상황들을 살펴보았고요. 오늘은 이사야 그리고 미가야 나훔까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사야는 총 66장으로 구성되어져 있고요. 이사야는 유다 우시야 왕부터 므낫세 왕까지 사역을 하게 됩니다. 두 부분으로 구분이 되어집니다. 죄와 심판 1장에서 39장, 회복은 40장부터 66장까지입니다. 이사야가 66장으로 장이 많은데요. 이게 참 신기하게 구분이 되어져 있는 게 39장이잖아요. 신약이 39권이에요. 그리고 40장부터 66장까지 27장이에요. 신약이 29권이에요. 27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구약을 암기할 때 구약이 39를 곱하는 거죠. 3, 9, 27. 그래서 39 구약, 27 신약 이렇게 외우지 않습니까? 이사야가 그런 구도로 짜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39장까지는 죄와 심판에 대하여 하나님 강하게 말씀을 하시고 회복에 대하여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회복을 또한 예고하여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신약적 메시지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먼저 죄와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 무엇을 죄라 말씀을 하시고 어떤 심판의 말씀을 주시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죄와 심판에 대해서는 크게 네 가지를 말씀을 하셔요. 이스라엘의 죄와 심판, 두 번째는 이방인들의 죄와 심판, 그리고 심판과 회복에 대하여서 말씀을 주시고요. 히스기야 왕에 대하여서 언급을 해줍니다. 회복과 관련해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 그리고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 성취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 죄와 관련해서 하나님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 소와 나귀는 주인을 알아보는데 저는 이 말씀이 참 마음에 많이 걸려요. 소와 나귀는 주인을 알아보는데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어느 분이 강아지를 너무 예뻐하고 사랑스럽게 키우시는데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개는 사람을 배신하진 않습니다. 개는 주인을 배신하지 않습니다. 따로 말씀은 더 하지 않으셨습니다만 아마 사람에게 혹은 자식에게 믿는 사람에게 배신을 당한 쓰라린 상흔이 있지 않으셨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걸 놓고 보면 참 하나님의 마음도 그러신 마음이시구나. 소와 나귀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하여 키우는 개와 같다 생각하시면 되죠. 내 개도 소나 나귀도 주인을 알아보는데 어떻게 너희들은 짐승만도 못하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상심으로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않겠다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무엇이 죄입니까?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게 죄입니다. 부모에게 불효가 무엇입니까? 부모를 못 알아보는 거예요. 이거는 병적인 증상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마음에 부모님 자리가 없음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부모님의 안중에도 없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 상황을 얘기를 하는데 이게 죄라는 것인데 심각한 죄라는 것이죠. 두 번째,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서 반대로 동방의 풍속, 우상 이런 것들은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낳아주고 길러주신 부모님은 몰라보면서 마음에 안중에도 없으면서 세상의 화려한 것에 마음에 빼앗겨서 부모님에 대한 보은의 삶을 살지 않고 부모님에 대해서는 배은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모습들, 가난한 자의 물건을 탈취하는 거, 이거 참 비윤리적인 일이에요. 정을 통하는 눈, 율법을 버린 것, 악을 선하다 하고 서근을 악하다 하고 하는 것, 이게 요즘 시대에 많이 우리 주변에서 보여지는 것 아니겠어요? 내 편이면 악해도 선해요. 상대편이면 선한 걸 알면서도 악하다고 얘기를 하는 것. 이것이 우리 주변에 또 뉴스를 통해서도 너무 많이 보여지는 모습 아닌가. 이게 죄라는 것이죠. 불공평한 판결, 가련한 자의 권리를 박탈하는 것, 여기 가난한 자의 물건을 탈취하는 것도 같은 것이죠. 과부에게 토색하는 것, 과부는 그때 당시 사회적인 약자 계층의 대명사예요. 뺏을 것이 없어서 이런 자의 것을 빼앗고 고아의 것을 박탈한다. 보호를 받아야 될 대상이잖아요. 부모님 없이 자라는 것도 안타까울진데 이 모든 것들에 대하여서 박탈한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게 되어질 때에 우리가 어떤 삶을 사는지 고스란히 정리해주고 있다 볼 수 있어요. 하나님 심판의 말씀은요, 이새의 뿌리에서 메시아가 나와서 그가 보거나 듣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이게 중요해요. 사람은 보는 대로 듣는 대로 판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짓을 일삼아요. 속여서라도 좋게 보이면 그게 통하니까요. 거짓말을 하고 중상모략을 해요. 없는 말도 지어서 하면 먼저 듣는 이야기에 대해서 인포메이션이 분명하게 되어지니까 그렇게 굳게 판결을 하게 된다는 것인데, 메시아께서는 오셔서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공의로 정직으로 판단하신다. 우리가 앞으로 죄가 뭐냐? 공의와 정직을 떠나는 것, 성실과 진실함을 버리는 것, 이게 죄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는데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와 같은 덕목으로 심판하신다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한번 말씀을 들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자라게 하였거늘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어진 백성이요, 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났도다. 주님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얼마나 슬프실까요? 얼마나 슬퍼하시면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가슴을 찢는 것이죠. 자식이 부모님 때문에 가슴을 찢으면 잘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부모님이 자식 때문에 가슴을 찢게 해드리는 것은 정말 잘못하는 일이에요. 우리 효도의 기준을 그렇게 정하면 어떻겠습니까? 내가 부모님 때문에 마음 아파할 수 있다고 한다면 효가 되는 것이지만, 자식인 나 때문에 부모님 마음 슬프게 해드리는 것이면 불효하고 있다라는 것.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내 죄 때문에 내 가슴 부여잡으면 우리 하나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바른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대신 우리가 아파야 될 그 마음을 주님께서 통한의 슬픔으로 갖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게 죄가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슬프다 하시는 말씀 이면에는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렸다. 기르고 낳고 키우고 입히시고 그렇게 해서 키워놨더니 버렸다. 하나님 마음이 참 느껴지는 듯해서 참 너무 죄송하네요. 주님께서 이런 백성에게 말씀을 하셔요. 이새의 줄기에서 다윗이죠.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 왜 이것을 강조하실까요? 백성들이 여호와를 무시했거든요. 여호와를 인정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하나님의 세계를 다시금 회복하시겠다 하는 의도신 거예요.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이게 얼마나 주님께는 마음에 묻힌 일이실까요? 여호와 경외함을 즐거움으로 삼을 것이다. 우리가 주님을 너무 업신여기도록 하는 것은 정말 바른 자세가 될 수 없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에 우리가 좀 더 마음을 집중하여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사야 그 앞부분 말씀이에요. 총 66장이고요. 죄와 심판, 회복에 대해서 말씀해 주셔요. 장이 어떻게 구분되어지는지 기억하시나요? 1장부터 39장이요. 그치요? 39권 구약이고요. 그리고 40장부터 66장까지요. 27장 39, 27 해서 구약적인 메시지, 신약적인 메시지, 성격도 말씀을 나누었더랬습니다. 이스라엘의 죄에 대하여서 주님 말씀하실 것을 언급해 주셨고요. 이방인의 죄에 대하여서, 그리고 심판과 회개에 대해서 이 중간 부분에 히스기야 왕 이야기가 나오고요. 구원을 계획하시고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챕터가 조금 넘어가겠습니다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이사야 부분입니다. 우리 이사야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죄와 심판에 대해서, 그리고 구원을 이루시고 계획하시고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 우리 지난 챕터에서는
이스라엘의 죄와 심판 뭐였지요? 소와 나귀도 주인을 아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죄를 지적해 주셨어요. 심판은요, 이새의 줄기에서 이제 메시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공의로 정직으로 심판을 하시되 보이는 대로 들리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심중을 헤아리셔서 심판하실 것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어서 이방인들의 죄에 대한 죄와 심판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의 교만을 이야기합니다. 바벨론의 교만, 거만, 과장 다 똑같은 배경이죠. 관련된 말씀입니다. 너 아침의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느냐. 교만이 이거예요.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느님의 뭇별 위에 내가 자리를 높이리라. 본인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늘에 올라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교만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취한 사건이 하나님의 자리를 탐한 사건이지 않습니까? 선악의 기준은 하나님과 인간의 차이점을 명시한 건데 그거를 무력화시키겠다라고 뱀의 유혹에 빠진 것입니다. 내가 하늘에 오르겠다. 교만이에요. 그래서 올라갔다가 떨어졌다. 이 부분을 말씀해 주고 계시고요. 마지막에도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라. 올라간다 하더라도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교만한 자의 결국이라는 것입니다. 거만을 하거나 과장을 부리거나 결국 결과는 똑같습니다. 맨 밑에 떨어지는 인생이 되어지고 만다. 파멸과 파국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제일 중요한 건 겸손입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 겸손을 늘 배우고 연습하고 훈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죄를 안 지을 수는 없어요. 은혜 가운데서도 교만할 수 있는 것이 우리거든요. 늘 교만을 경계하고 하나님 은혜 속에 겸손함으로 온유함으로 살아가기를 힘쓰는 우리가 될 수 있어야겠습니다. 주님께서 심판하십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이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뜻합니다.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라.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정의를 측량줄로 삼고 공의를 저울줄로 삼으니 거짓의 피난처를 소탕할 것이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공의로 심판하시고 정의로 심판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공의와 정의를 늘 지향해 나가는 것은 이런 의미에서 우리의 구원을 견지해 나가는 것이다 볼 수 있어요. 절대로 비겁하게 사시면 안 됩니다. 불법 행하면서 사시면 안 됩니다. 정직하지 못하게 사시면 안 됩니다. 누구 앞에서든지 늘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아가셔야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는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망이 언급되어지죠. 스월이 언급되어지죠. 재앙이 언급되어지죠. 결국 교만한 자들은 이와 같은 결국을 맞이할 수밖에 없게 되어진다. 그거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스라엘과 이방인의 죄에 대하여서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 주십니다. 뭐가 하나님의 심판이냐? 아수르를 인하여 수치를 당하게 되고 토기장이가 그릇을 회파함같이 아낌없이 파쇄할 것이다. 결국 아수르에 의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게 되어진다.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어질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보여지는 심판이라는 거예요. 심판은 회복도 그렇습니다만 보이는 심판과 보이지 않는 심판이 있어요.
정치적인 심판은 보이는 것이죠.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것이니까요. 예, 그런 것도 예외일 수는 없다는 것이에요. 토기장이를 주님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토기 자기가 장인 정신으로 토기를 빚을 때는 어뜻 이렇게 봐서는 상품 가치가 있는 것과 작품성이 있는 것과 별 구분이 안 가요. 금이 미세하게 가 있어도 육안으로 봐서는 잘 안 보이는데 장인들이 토기의 강도를 측량을 할 때 빛이 실금이라도 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태양에 그거를 들어 비춰본다는 거예요. 토기 안으로 조금의 미세한 빛이라도 들어오면 금이 간 거예요. 보일 때는 괜찮은데 주님의 눈으로 볼 때는 죄가 되어지니까 그 그릇을 회파함같이 아낌없이 파쇄할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에는 인정사정 안 보시겠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서 죄 짓지 말라, 죄 짓지 말라 말씀하실 때 다 무시했지요. 하나님께서 심판을 공의로 하시는데 아낌없이 파쇄할 것이다. 토기장이가 그릇을 던질 때는 깨질까봐 살살 다루지 않아요. 파쇄할 토기는 그냥 막 집어 던지지요. 어떻게 집어 던져요? 더 잘게 부서지도록 던진다는 거예요. 그때 나중에 수고할 때 편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요. 그런 심판이 교만한 자에게,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멸시한 자들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회복에 대해서 말씀을 주셔요. 하나님이 오사 보소하시고 보복하심으로 마른 땅이 기뻐할 것이고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리라. 사실 하나님의 회복은 우리의 마음, 사막과 같은 우리의 마음에 백합화 같은 하나님의 기쁨과 감탄의 인생이 되도록 하시는 것이 회복과 은혜의 의미예요. 주님 우리에게 이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죄 짓지 말라 누누이 말씀을 하시는 것인데, 아직 사람들은 사막이어도 오아시스를 만날 수 있으니까 난 하나님 없어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이제 살아가는 듯 하는데 그건 어리석은 판단입니다. 오아시스를 만나는 게 쉽지도 않지만 만나겠다고 한들 또 앞선 자가 있으면 그것이 우리의 것이 될 리도 만무하겠지요. 어떠다가 한번 맞이할 수 있는 로또 같은 어떤 운빨에 우리의 삶을 의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의 메마른 삶을 백합화 같이 회복시켜 주시고 단장시켜 주실 하나님께 소망을 주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지혜로운 믿음의 종들의 삶입니다. 말씀 볼까요? 광야와 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 갈멜산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볼 것이다. 영광과 아름다움, 얼마나 귀한 단어예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이런 귀한 하나님의 본심이 회복의 꽃으로 드러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세 번째 히스기야 왕 이야기인데요. 랍사게와 사네립이 오게 되죠. 랍사게는 사네립의 아수르 왕이에요. 군대 장관이에요. 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지요. 랍사게는 편지를 보내서 우리가 이제까지 많은 전쟁에서 이겨봤는데 그들 나름대로 섬기는 신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들을 우리의 손에서 그들을 지켜내지 못했어. 너희들도 그럴 거야. 이런 조롱 섞인 협박과 압박 비슷한 편지를 보내요. 히스기야가 그 모든 상황의 편지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를 하지요. 그래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보시고 살려주셨어요. 히스기야가 병에 걸렸어요. 이사야로 하여금 하나님의 메시지가 전달되어집니다. 죽고 못 살 것이다. 그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또 들으시고 이사야가 채 성전에 도달하기 전에 다시금 회복과 치유의 말씀을 건네주셨어요. 내가 너를 살려줄게. 그리고 아수르의 공격으로부터도 너희를 건져줄게. 하나님께서 두 가지 약속을 주셔서 응답해 주셨지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상황 속에 문병차원 바벨론 사절단에게 이 모든 상황들을 자랑을 해요. 모든 병기고 그것도 창고라는 창고는 다 열어서 공개를 해주지요. 그것이 잘못된 처신이어서 보여준 그대로 너희가 다 빼앗길 것이다. 또 어두운 예언을 듣게 되어집니다. 그 히스기야 사건이 중간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챕터를 좀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머지 부분 이사야 40장 또 66장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구원의 계획을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왜 강한 자로 임하실까요? 이사야가 통치할 때 남유다 북이스라엘의 왕들이 임금들이 사실 하나님의 강함을 인정하지 못하고 아수르가 강하다, 애굽이 강하다, 그러니까 강한 자 편에 서야 산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강한 진짜 신이야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다. 그리고 정의를 행하고 세울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은 정의롭지 못한 사회를 정의롭게 하시는 거예요. 이거를 하나님 바로 잡으시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 볼까요?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릴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봉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이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이게 하나님의 본심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본심이라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목자와 같으신 분이에요. 먹이시는 분이시고요. 그의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는 분이시고요. 젖먹이는 암컷들과 같이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이 회복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계신 것입니다. 정의로 세우신다는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겠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를 원한다. 정의를 강조하고 있잖아요. 진짜 정의는 뭐예요? 하나님의 강함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하나님 되시도록 해드리는 데서부터 올바른 정의의 구현이 시작되어진다는 거예요. 또 하나, 아까 말씀드릴 때 하나님이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을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3절 말씀이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상한 갈대를 꺾지는 않으셔요.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도 않으셔요. 그런데 강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만년 상한 갈대와 같이 꺼져가는 등불과 같이 사는 것을 원치 않으셔요. 우리를 강하게 하시기 원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강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강한 팔로 우리를 붙잡아 주실 필요성이 있다라는 것도 하나님의 회복에 대한 계획에 내포되어져 있습니다. 세상이 강할까요? 하나님이 강할까요? 우리가 세상이 강하다라고 믿으면 우리의 믿음은 세상이에요. 하나님이 강하다. 우리가 그 사실을 믿으면 우리의 신앙의 대상은 하나님이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정의를 행하실 것이다. 우리 45장 1절 6절 말씀에도요.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이름을 불러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내게 칭호를 주었노라.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요. 보세요.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라. 메타인지라는 얘기가 있어요. 메타인지가 내가 뭘 부족한지를 아는 거예요. 내 자신을 아는 거예요. 메타인지가 강한 학생이 공부를 잘한대요. 내가 뭘 못하고 내가 뭘 모르고 있는지를 아니까 어떻게 학습 계획을 세울지를 알아간다는 것이죠. 영적인 메타인지도 바로 거기서부터 출발해요.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아는 거예요. 내가 무엇이 부족하고 내가 무엇에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지를 알아가는 거예요. 그 메타인지가 있는 사람이 신앙이 좋은 거예요.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우리의 메타인지라는 것이고요. 나는 너를 잘 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아심과 같이 그 정도에 비례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성경 66권에 하나님을 소개한 대로 우리는 알려고 열심히 공부하고 배워야 돼요.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나를 바르게 알면 신앙의 정점에 서게 되어지는 것이죠. 은혜와 복이 그런 자에게 임하게 되어집니다. 꼭 우리 그런 영적 각성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구원의 계획을 말씀을 하셨으니 이제 이루시는 하나님을 말씀하시겠지요. 십자가 고난을 택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이루시는 방법이에요. 회개를 촉구하십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에게 버림을 받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참 마음이 아파요. 사랑하는 성도님, 이 부분이요. 참 너무 주님 앞에 송구스러운 표현이에요. 우리가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는 것.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정말로 귀하게 여기셔요.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느냐면 우리를 대신하여서 슬픔을 당하셔요. 징벌을 받아내셔요. 고난을 당하셔요. 찔림을 허락하시고요. 상함을 입어요. 그 모든 것이요. 우리의 죄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주님에 대한 인지 능력과 하나님이 우리에 대하여서 갖고 계신 인지 능력의 결과치라는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는 신앙부터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 더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본심에 오해가 없도록 우리 마음을 다하여 우리의 신앙을 추스려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라. 길과 생각을 말씀해 주시죠. 대개 우리의 죄는 생각에서부터 출발해서 길에서 결정이 되어진 성향이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길을 걷거든요. 생각하는 길을 걷는다는 것은 그 길이 죄된 길이면 그 길 선상에서는 죄를 뵙게 지을 수밖에 없고 그 길이 정직의 길이면 정직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것이니까요. 이 모든 불의함을 악함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것이 주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통한 구원과 회개를 촉구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 죄에 대하여서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죄를 짓는 것을 아파하고 괴로워할 수 있는 영적 각성의 사람이 되어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젠 성취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이제 구원을 성취해 나가십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주님 제일 먼저 언급하십니다. 가난한 자에게 그리고
마음이 상한 자에게 점점 경제적인 가난한 자도 가난한 자이지만 마음이 가난한 자가 더 가난한 자가 되지 않을까. 우리가 영과 마음적으로 육적으로 우리가 부유한 자가 되어지면 좋겠다는 소망을 가져봅니다. 근데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취하기를 원하시는 구원의 결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데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해 주신다. 지금 억한 감정을 풀지 못해서 마음에 슬픔이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하나님을 모셔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 슬프고도 외로운 마음 우리 하나님 위로의 손길로 덧입혀 주옵소서. 그런 기도에 하나님은 대신하여서 기쁨으로, 슬픔을 대신하여 찬송의 옷으로, 근심을 대신하여 의의 나무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 이 사실을 의심 없이 믿고 모든 슬픈 자들, 모든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하신 상황이라고 한다면 꼭 주님 앞에 이런 은총을 소망하며 누리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하지 아니할 것이라. 다 지워주신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신다.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신다. 우리에게 모든 어려움, 모든 억울한 마음, 모든 죄로 인한 상흔들 다 그것이 눈 녹듯 사라지고 전혀 새로운 세상이 열려지는 그런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저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사야서 말씀 살펴보았지요. 죄와 심판, 회복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39장이요. 그리고 27장이요. 39, 27 이렇게 이사야를 두 구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죄와 심판, 회복에 대해서. 죄와 심판은 이것이죠. 이스라엘에 대해서 소와 나귀도 주인을 알아보는데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알아보지 못한다. 아까 메타인지 말씀을 드렸어요. 영적 메타인지가 강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면 안 되지요. 더 나아가서 육적인 부모님을 알아보지 못해도 안 되고요. 자녀 알아보지 못해도 안 돼요. 요즘 자녀 버리는 부모님들도 가끔 언론을 통해서 소개되어지는데 그러시면 안 됩니다. 부모님도 또 자녀도 형제도 이웃도 가난한 자들도 다 알아볼 수 있어야 되고요. 물론 하나님을 보는 눈이 꼭 있어야 됩니다. 영적 메타인지가 강건한 우리가 되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번제와 제물, 안식일, 대성회, 대회와 성회를 기뻐하지 않는다. 왜요? 마음이 없는 걸 드리니까요. 하나님은 두 마음 차는 사람들을 싫어해요. 그들이 두 마음을 차고 하는 모든 예배적인 행위들은 하나님 보실 때 가증하다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외식하는 자들아, 독사의 자식이라고. 주님 얼마나 독한 말로 강하게 지책하시는지 몰라요. 마음이 없는 얘기하지 말라. 너희들 마음이 없는 것 흉내내지 말라. 하나님은 진실을 원하시니까요.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하나님 듣지 않으시겠다.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하기 때문이다. 그렇다. 피가 가득하다는 건 뭐예요? 죄를 많이 짓고 있다라는 거예요. 회복의 말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죠. 장차한 왕이 나타나 의를 통치하고 백성들이 공평으로 장사할 것이다. 의 중요해요. 공평 중요해요. 진리와 공의,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심판의 단어예요. 이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진리를 버리고 공의를 회파하면서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를 입을 수는 없습니다. 이것들을 회복해 하시기 위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죠. 의를 회복해 나가고 공평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사야 전체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사야는 총 66장이고요. 죄와 심판 그리고 회복에 대해서 장 구분은 이제 아시겠죠? 1장부터 39장 그리고 40장부터 66장 39, 27 이렇게 기억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죄와 심판 먼저 말씀하시고요. 이방인들의 바벨론의 죄를 얘기했지요. 그리고 심판과 회복에 대해서 중간에 히스기야 왕 언급되어집니다. 구원을 계획하시고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 몇 타인지 말씀드렸어요. 소와 나귀도 알아보는 주인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아보지 못한다. 번제와 제물 이 모든 것들을 기뻐하지 않으시고 또 많은 기도를 할지라도 하나님 듣지 않으시겠다. 죄가 가득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런 죄와 심판에 대하여서 말씀하신과 장차 한 왕이 나타나 의로 통치하고 방백들을 공평으로 정사할 것이요. 마지막 말씀이죠.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하며 진리로 공의를 베풀 것이다. 진리와 공의는 회복을 위한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예요. 말씀을 버리시면 안 됩니다. 하느님의 공평과 정직을 버리면 안 됩니다. 이 사실이 우리를 살게 합니다. 오늘 이어서 우리 미가서 잠깐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잔존 유다 시대 속에서 이사야, 미가, 나훔 선지자가 소개되어집니다. 미가는 7장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북이스라엘과 유다의 심판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하는데 종교 지도자들에 대하여서 그들의 타락을 신랄하게 지적을 합니다. 아울러 그리스도의 강림에 대한 예언을 말씀해 주십니다. 5장 2절은 유명한 말씀이죠. 좀 이따 살펴보겠습니다. 지도자들의 죄와 심판 1장부터 3장이고요. 메시아의 도래와 회복 4장부터 7장까지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지도자의 죄를 지적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죠. 왜요? 지도자들은 힘이 있잖아요. 함부로 지도자들의 죄를 건드리면 그 힘에 압박을 당하고 압제를 당해요. 그래서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도자들의 타락이 백성들의 곤욕으로 이어지니까 하나님 또 모른 채 할 수 없습니다. 사마리아,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입니다. 유다의 우상을 섬긴 것, 침상에서 악을 꾀하며 간사를 경영하고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 지도자들을 얘기를 해요. 밤에 누워서 곰곰이 악한 꾀를 생각한다는 것이죠. 야, 어떻게 저놈들을 잡을까? 어떻게 저들을 잡아 넣을까? 막 이런 것들만 생각하는 거예요. 밤새 그런 꾀와 간사를 골몰하고 있다가 이제 눈이 밝으면 전날 생각했던 그대로 힘이 있는 대로 그것을 행하는 거예요. 이게 지도자들의 죄악이라는 것을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민족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정말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도자들도 집에 들어가서 침상에 누우면 이런 생각에 시간을 보내지 않을까. 그러다가 날이 밝으면 또 이렇게 힘이 있다고 과시하지 않을까. 우리 지도자들은 이런 지도자들이 없도록 우리가 깨어서 많이 우리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미가서 3장 11절 말씀에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뇌물의 재판을 곧게 하지 않을 수는 없어요. 돈을 위하여 그것도 선지자들이 점을 친다. 이거 굉장히 이상한 일이잖아요. 선지자는 점치는 이들을 책망하는 자들이어야 되는데 돈 받고 이 일을 대신해 준다. 이건 마지막 어떤 윤리도덕적인 선의 마지막 보루가 되어줘야 될 자들이 어찌 보면 선지자 제사장 그룹인데 이들의 멸망까지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국가 지도자뿐만 아니라
종교 영적 지도자들에 대한 타락상이 어떠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렇게 얘기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거짓 평안을 얘기하는 거예요. 실력 없는 지도자들이 하는 행태가 이래요. 늘 실력은 없으면서 평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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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성들을 거짓 호도시키는 것이죠. 이게 영적, 종교 그리고 육적으로 세상의 지도자들의 타락상이었다는 거예요. 메시아의 도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베들레헴에 그리스도가 강림하실 것이다. 아까 여기 말씀드렸던 미가서 5장 2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베들레헴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예언해 주고 있습니다. 미가 선지자의 한 판이 소개되어졌는데요. 보세요. 그들의 가장 선한 자라도, 그러니까 너희들 중에서 가장 선한 사람 나와봐. 그래도 온전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너희들 중에 가장 정직한 사람 나와봐. 그래도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직한 사람이나 정직하지 않은 사람이나 별 차이가 없는 그런 시대 상황이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세상은 요란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이 시끄러운 거는요. 지도자의 위치와 위상을 망각하면 그렇게 되어져요. 세상이 시끄럽고 세상이 요조경이다. 우리 그렇게 설명되어진다고 한다면 좀 종교 지도자들이나 세상 지도자들이 혹시 이런 타락의 행보를 보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우리가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죄 용서에 대한 미가의 기대, 다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라. 죄는 하나님 절대 가만두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심판이 무서운 것입니다. 미가서는 7장으로 되어 있고요. 지도자들의 죄와 심판에 대해서 메시아의 도래와 회복에 대해서 아까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말씀을 나눴었지요. 1장부터 3장, 4장 7절이고요. 우두머리들 뇌물을 받아요. 그 뇌물이 성행하는 것은 사회가 그만큼 부패했다라는 것이잖아요. 제사장들은 삭수를 위하여 교훈을 한다. 이게 다 돈이 우상이 돼버린 거예요. 정치 지도자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이나 다 돈 때문에 눈이 멀었다는 것이에요. 선지자들도 돈을 위하여 점을 치고 여호와를 의뢰하여 거짓 선전 평화를 얘기하는 것이죠. 재앙이 임하지 않을 것이다. 메시아가 심판을 하지 않으실 수 없어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다. 다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하나님은 죄를 절대 방관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좀 시간이 지났습니다만 잠깐 나홈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할게요. 나홈 선지자 총 3장으로 되어져 있고요. 니느웨의 멸망과 이스라엘의 위로를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증거해요.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예요. 아수르는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를 얼마나 괴롭힌 민족인지 모르고요. 결국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고 말거든요. 그 나라 수도인 니느웨에 가서 요나에게 복음을 증거하라고 회개를 촉구할 것을 말씀을 하셔요. 안 간다 도망치다가 결국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국민적 회개운동이 일어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용서를 해주셨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다시 이전의 악을 행하게 되어지므로 나홈 선지자를 통하여서 심판의 경고를 받게 된다는 것을 전하게 하시는 사건이 이 나홈서에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니느웨 너도 결국 멸망하고 말 것이다 하는 것이에요. 이유는요, 죄악 때문에요. 니느웨 심판의 이유는 그들이 계율과 강포와
음행을 인함이라. 이게 다 우상숭배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숭배하면 우리도 이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어집니다. 1장은 심판에 대한 선고, 2장은 심판의 모습, 3장은 심판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셔요. 심판 선고를 말씀해 주시죠. 요나의 전도로 국민적 회개를 했습니다. 그것이 요나서에 기록되어져 있고요. 그렇지만 다시 이전에 악을 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악의 특징이요. 악을 행하다가 용서를 받고 다시 악으로 빠지게 되어지면 더 심한 악을 행하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더 강력하게 임할 수밖에 없게 되어진다는 거. 그래서 죄와 은혜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구도는 좋지 않아요. 우리가 점점점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도 경험할 수 있게 되어지지만 반대로 더 자극적인, 더 해악무독한 죄악으로 치달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판의 경고를 결코 받게 되어지고요. 이러한 심판이 이제 원수의 나라 아수르가 심판을 받게 되어지니까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구원의 소식이 되어지는 것이죠. 심판의 모습입니다. 니느웨의 심판에 대해서 메시지로 그 무릎이 서로 부딪히며 모든 무릎 허리가 아프게 되며 모든 낫이 빛을 잃는도다. 이게 무력해진다라는 거예요. 이러면 죄를 지을 수 없게 되겠지요. 힘의 상징, 모든 힘의 결과가 무릎과 허리에 있잖아요. 이것이 서로 부딪혀 통증과 아픔으로 고통을 겪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허리를 치시는 것이에요. 심판의 이유는 니느웨의 심판의 이유는 그들의 게을과 강포와 음행 때문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하면 이런 속성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나음은 총 3장으로 되어 있고요. 심판의 선고, 모습, 심판의 이유 1, 2, 3장 각 장에서 소개해 줍니다. 요나의 전도로 국민적 회개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다시 악을 행하고 이러한 심판은 이스라엘에게 구원의 소식이 된다는 사실, 니느웨의 심판에 대한 메시지로 그 무릎이 부딪히고 허리가 아프게 될 것이다. 모든 낯이 빛을 잃는도다. 니느웨 심판의 이유는 그들이 계율과 강포하며 음행을 인함이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좀 시간이 길었네요.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사야, 미가, 나음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까지 살펴보았습니다. 한 주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고요. 추운 겨울 오기 전에 하나님 주시는 귀한 자연의 여러 가지 이로움, 혜택, 감사한 마음으로 마음에 담으실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기쁜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